여선아와 인사하실래요? 우리 하트 준비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세미나 마지막 날, 셋째 날 또 이렇게 함께 전 세대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일부러 10시에 땡겨서 우리가 했습니다. 예배 요소가 오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도 하고 파송도 하고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배우고 또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제1문은 익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과 고백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우리가 뭘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는 온 힘을 쏟죠.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그 필요를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인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키워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놉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온 힘을 다 쏟아서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스스로 잘나서 자기가 그런 사람 된 것처럼 대부분 생각하지 않던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느끼는 부모들의 허탈감, 배신감, 그죠? 지 스스로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래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예, 분명히 맞죠. 그래서 그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사업에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요. 그때 오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무슨 고민일까요? 이때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사업에 나의 온 열정을 다 쏟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지?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허무감, 방황하는 이 마음이 왜 생길까요? 앞에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이 목적이 어떤가요? 이게 벗어나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았는지에 대한. 인간은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 예배마다 어떤 예배자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첫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 그러니까 11장 36절까지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해놨으니까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거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요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므로 그래놓고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노니. 자, 이제 말해놓고 이제 진짜 권면한다. 이제 뒷말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권면하겠다는 거죠. 권면하겠다.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내가 권면한다. 왜 권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맞죠? 그러면 바울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해놓고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 이 말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하는 것 같죠? 그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양육 예배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야단치고 질책하고 그런 대로 아이들이 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아이들이 됐을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 대답해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질책하고 할 때 틀린 소리 해요, 안 해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옳은 말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 맞아요. 방치워라, 공부해라, 학원 늦지 않게 가라, 오늘 예배 10시라는데 오늘만큼은 좀 같이 일찍 가자. 다 옳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은사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다 돼야 되잖아, 우리 아이들. 지금도 예배 때 막 이 받아 적고 있고, 토시 하나 이게 이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 돼 있을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애들. 속으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 성령이 그 주변에 임한 것 같고, 바램이요 바램. 이렇게 아이들이 될 것 같은데 되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키우다가 안 되는 좌절을 맛보면서 누가 성화가 돼요? 제가 우리 부모가 성화되잖아요.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잖아요, 우리는. 그 강제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자비로 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요, 신앙이나 공부나 어느 영역이나 부모는 다 옳은 소리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을 하세요. 권면을. 권하노니, 그래서 늘 말할 때 화나시면요, 야!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공부 좀 하면 어떻겠니? 성화돼요, 성화돼. 그렇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뭘 권면하나요? 다시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몸과 산제물이에요. 몸과 산제물. 자,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배인데 영혼으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드리래요? 몸으로 드리래요. 몸으로. 예배를 몸으로 드려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그죠? 자신을 대신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 제물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예배,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과연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시는가 안 되는가, 이거 구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금방 나오죠. 산제물,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을 봐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정중앙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요, 세 지파가 딱 포진을 합니다. 이 형태로요,
진을 치고 이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각 지파의 12지파의 가운데 정중앙에 언약궤가 항상 있고 항상 진군할 때도 언약궤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즉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진을 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중심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만 해도 벌써 안 들을 테고, 초등부 이하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공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안 받겠죠? 공부하는 그것이 주님께 산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청년 빼는 거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어부 아이들 우리 다 듣죠? 여러분의 그 공부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들의 소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보고 공부 시험시험 해. 좀 몸 상하면 어떡하니? 쉬어. 게임 좀 하고 공부할래?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혹시 산 제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아니,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셨죠? 이렇게 고면하는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나? 그게 너의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뜻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영적 예배래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런데 영적 예배 관주돼 있죠. 각주돼 있죠. 3대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합당한, 이렇게 써있죠. 합당한. 이 합당한,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런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이 원문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분별력이라고 써놨어요. 분별력. 이는 너희가 드릴 분별력 있는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뭘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느냐? 분별하는가요? 이게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뭘로 분별하세요? 이성으로 분별하죠. 이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영적인 말이라는 것은 여기 이 헬라어 단어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사람들이 영적 예배 그러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다, 성령 충만한 예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황홀감에 빠진 예배를 생각합니다. 황홀감에 빠진 예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것을 제대로 작동해서 과연 나의 모든 것 대신 내가 충분한 그 주님이 이것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에 괴리가 안 생겨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른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주신 이성을 총동원해서 과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요, 사실 이성이 깨어있는 예배예요. 이성을 작동한 예배예요. 과연 목사가 전하는 저 말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성으로 판단해야죠. 안 그런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삶에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감동 주었을 때 순종할 때 이성으로 주님이 이성을 주셨다니까요. 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감동이 맞는가 틀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이단의 전략입니다. 전략.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말씀 맞네, 그렇지. 이게 점점 갈수록 빠져들어가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쭉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점용이 신이다. 이단들의 만약에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밟잖아요. 끝에 가서 이점용이가 재림한 예수야. 또 이것만 딱 캡처해갖고 또 요즘은 이상한 시대라. 앞에 다 자르고 요것만 딱 캡처해갖고 저기 남쪽에 이단 나왔어.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아세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볼 때 교수님도 있네, 정치가도 있네, 저 똑똑한 박사도 있네. 사람 다 희한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갔을 정도라면 저거 진짠가 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이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마비된 채로 신앙생활하면요, 허황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괴물 같은 신앙인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1차 실패하고 2차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갖 제사장과 온갖 악기를 울리면서 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입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따라가면서 뭐 하죠? 춤춥니다. 춤춰.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춤을 춰요. 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자,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건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속옷이 보였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너무 기뻐서. 자,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봤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뭐 다른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아내 미갈이요, 뭐라 그래요? 다윗을 엄청 비난하죠. 채통머리 없이, 저 채통머리 없이 왕이 백성들 앞에 속옷 보이도록 춤을 췄다고. 역시 달라. 이 뼈대가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역시 뼈대가 없어.
이런 비난인 거예요. 미갈이 그랬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보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맑은 이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미갈에게 한 말은요, 굉장히 맑은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어찌 춤추지 않겠느냐. 나는 목동이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찌 춤추지 않겠느냐. 이런 맑은 이성이에요. 맑은 이성. 누가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시편 27편에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27편 4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다윗은 맑은 이성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이성을 깨워서 이성이 작동돼. 이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SM이나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성을 깨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도전, 어떤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개인 예배와 또 가정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이런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시고 흩어져서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요. 회중으로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나의 몸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 남정희가 꿈꾸는 영적 거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영적 거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회중이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 거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